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이어지는 그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 편집해서 한번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원이죠. 탄생 스토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일종의 프롤로그 성격을 띠는 서원을 담고 있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누가가 자신의 책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누가가 살던 시대에는 다소 이 세련된 저자들은 고전적 문체로 쓰여진 고급 헬라어로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술 작업을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사람,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였죠. 그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헌사와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언급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서원 부분으로 바로 예수님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힘이란 의미로 사용하던 그 로고스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그 태초에 계신 그 로고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내가 여기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의 그 서원 부분에 대한 그 하이라이트를 족보로서 장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죠. 자, 먼저 나온 게 세례 요한 수태고지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로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인 사가랴, 그리고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두 명은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이가 많았다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당시 문화적 기준으로는 60세를 넘었을 때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금도 60세가 넘었는데 아이가 없다 그러면은 불임이잖아요. 당시엔 더 그랬겠죠. 자, 그런 그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둘 사이가 아이가 없다. 당시의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어떤 죄에 대한 징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전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언급된 인물인데,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죄가 있어서 아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런 전통적인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서 의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가랴가 바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통해서 아내가 잉태하게 되는 이제 예언을 듣게 되고, 그걸 선뜻 믿지 못하다가 결국 사가랴가 잠시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누가복음 1장에 또 언급되어 있죠.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수태고지는 마리아 편이고, 또 마태복음은 또 예수 수태고지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편. 그래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은 그 수태고지가 누가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어때요? 그 어머니인 마리아 편이 누가복음에, 아버지인 요셉 편이 마태복음에 언급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 선구자하고 예수님하고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수태고지가 따로따로 부모님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지난 후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던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죠. 하지만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천사가 떠난 후 마리아는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간음이 의심되는 이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당시 율법상 돌에 맞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염려도 되고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잉태한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서 유다 산중으로 간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동네가 바로 엔케렘이라고 합니다. 엔케렘. 그래서 지금도 이 엔케렘이라는 지역에 세례요한 탄생 기념교회가 있죠. 나사렛에서 최소한 3, 4일 정도 걸리는 지역인데, 자, 아마도 이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놓고 급히 이 상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 상담자로서 자기보다 먼저 잉태한 엘리사벳을 찾은 것이죠. 자,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은 마리아는 찬송시로 화답을 하죠. 친족 엘리사벳 집에 3달 체류한 후 마리아는 나사렛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바로 엘리사벳은 자신보다 6개월 먼저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임신했다. 그리고서 3달을 체류했으니까 총 9개월 후에 찾아온 거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미 이제 9개월이면 이미 엘리사벳은 만삭의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사벳 집에 머문다는 것은 민폐 중에 민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 수대고지 요셉 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언급한 대로 세례요한 탄생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편이 각각 전해지고 있다. 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요셉편은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죠.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와 관련된 놀라운 비밀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의 계시대로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자, 때가 되자 누가복음 1장 57에서 80절에 세례요한이 마침내 태어납니다. 때가 되자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게 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웃과 친족들이 모였습니다. 난지 8일째 날 할례식을 하죠. 그 할례식 직후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의식을 하는데 친족들은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하기 원했지만 그 부모는 요한이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다가 아이 이름을 천사의 계시대로 요한 이렇게 적었을 때 사가랴의 벙어리 훈련이 끝나고 갑자기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말이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 언급되어 있죠. 당시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즉 시저 옥타비아누스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통치하고 유대 땅에서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 명령에 따라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들의 찬양과 목자들의 경배와 관련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언급되어 있죠. 예수 탄생 소식의 기쁨이 처음으로 전해진 곳은 베들레헴에서 밤새 자기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죠. 이렇게 울려 퍼집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당시 유대 문헌에 따르면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베들레헴의 양들은 성전에 희생 제물로 바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키워졌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키운 양들이 희생 제물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 역시 여느 목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겠죠. 흔히 베들레헴 목자들을 밤에도 양을 칠 수밖에 없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하지만 이들은 아마도 이 하나님께 드려질 양을 치는 어떤 성별된 목자들일 가능성이 많죠. 바로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는 사복음서 주제에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래서 그 직전에 있었던 세리요한의 탄생, 그리고 세리요한 탄생과 관련된 수태고지, 예수 수태고지,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